이번에 그 하와이 알류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AUC 때 제가 LA에 몇 번 갔었습니다만은 그동안 건축 때문에 가질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갔는데요. 너무 가길 잘했죠. 가니까 중요한 목사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또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지 않은 목사는 응답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하겠어요. 다음에 또 이제 반드시 가야만 되겠고요. 또 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제1차 합숙훈련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어제 우리 강사로 오셨던 박용배 목사님은 이번에 하와이에 가셨다가 먼저 오셨어요. 메시지도 못 듣고 합숙훈련 때문에. 저는 뒤늦게 왔습니다만은 가실 때 책을 7권이나 들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는지 몰라. 저는 가능하면 가볍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영화를 안 봤다고 하는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왔어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영화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인데 지속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졸다 깨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참 희한한 영화더라고. 한번 여러분,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한번 보세요. 왕도 결단력이 없는 왕이지만 그 신하들이, 중신들이 그렇게 하나가 안 돼. 꼭 서로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요. 제대로 왕한테 간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청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계속 당하는 거 있죠. 저는 그 끝까지는 못 봤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 나라 꼴이 뭐겠습니까? 청나라한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대는 남한산성이에요.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하나가 안 돼요. 서로 의견을 달리 하니까 이게 뭐 제대로 그런 전쟁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영화인데 한번 저도 다시 좀 보려고 그래요. 별 희한한 영화다. 어떤 신하가 이 얘기하면 또 딴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하고, 하나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왕까지 결단력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저는 보면서 왔는데,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요. 저는 책 한 권 갖고 왔어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오고 하면서 거의 다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왜 이 시대가 위기냐?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한 위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의 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지금 생을 걸고 있거든요.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공해도 그게 참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져요. 왜? 본질이 아닌 거니까. 그러면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이란 말은 절대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거를 본질이라고 그래요. 비본질이란 무슨 말입니까? 표면적인 거, 상대적인 거.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표면적인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저 미국과 유럽은 이미 완전 사단한테 잡혔고요.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고 우리 한국을 지금 타겟으로 지금 흑암이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빨리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인 거, 근본적인 것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 붙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지 사람의 말은 말씀이 아니에요. 소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할 뿐이지 거기에 생을 걸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달할 때는 본질적인 말씀을 전달할 때는 졸다가 사람 말할 때는 귀 열리는 사람 있잖아요. 틀림없이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분이랍디다 저런 분이랍디다.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분 본질을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참된 부흥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못 누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 한국에 세계에서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유럽처럼 교회가 텅텅 빌 날이 와요. 사람의 소리, 여론,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들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 생명 걸 필요 없다니까. 두 번째로 구제봉사입니다. 구제봉사. 예수님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제봉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일도 하긴 했지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오신 목적이. 구제봉사가 좋은 일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가 거기에 생을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신자도 다 하는 일입니다. 그거. 근데 여기에 생을 거는 교회도 있다니까. 구제봉사. 세 번째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체험케 하시는 거지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능력 체험해야만 되는 줄 알고 뭘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는 거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면 체험하고 필요 없으면 체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입니다. 필요한 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아니 라합이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했잖아요. 거짓말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말이라고 하는 유다의 며느리가 근친상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주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덕적 윤리적인 삶 그게 좋은 거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을 걸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호기심에 담배를 폈거든. 대전 시내 은행동 사람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가다가 친구랑 우리 교회 누나를 봤는데 그 누나가 촉새라. Do you know 촉새? 말이 많은 누나예요. 장로님 딸이라. 근데 그 누나를 봐버렸어.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소문을 퍼뜨릴 텐데 나는 죽었다 싶더라고. 얼마나 급했으면 땅에다 떨어뜨리고 발로 꺼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 몸에다 껐다니까. 근데 그 친구가 청카바 그 있잖아요. 청바지 그 옷감으로 만든 상의 거기에다 껐기 때문에 이게 안 탔어요. 그냥 얇은 옷 입었으면 아마 살 탔을 겁니다. 됐을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근데 웬걸 그 누나가 가서 얘기를 했어. 장로 권사들이 아직도 이거 문제 해결 못했다고. 근데 웬걸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 얘기가 나와. 중직자 자녀가 말이지 주초 문제를 해결 못했다고. 나보고 하는 얘기라 이게. 미치겠더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주여 나 빨리 군대에 입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망가게. 군대만 가봐라. 내가 교회 안 다닌다 내가. 교회 가면 맨날 하지 마라 해라 맨날 그러고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누려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하지 마라. 저런 교회는 뭐하러 가냐. 본질도 아닌 걸 맨날 강조하니까. 여러분 술 한잔 먹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맨날 쫌생이처럼 안 먹는다 그러면요 왕따 당합니다.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한두 잔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역사적 사명을 띠고 먹습니까? 내가 무슨 심한 말 하려다가 말았어. 처먹습니까? 성추행하고 지금 미투 무슨 해가지고 지금 드러나는 좀 술 먹고 좀 실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가 말이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을 아주 본질과 같이 절대적인 것처럼 강조를 해갖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건 더 잘못된 거야.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어요. 어떤 분이 예수 영접하라니까 목사님 내가 술을 좋아해서요. 예수 영접하면 내가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괜찮다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모셔도 하나님 술 취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그래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더라고. 그 대신 예배 놓치지 마라. 하나님 힘 주시면 다 술을 끊게 돼 있거든요. 억지로 끊으면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더 나쁜 큰 죄악이에요. 그거는 젊은이들을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어. 그래서 저는 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지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릴 정도로 먹어야 된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엄청 사단한테 시달리고요. 그건 나중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어느 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술만 먹으면 전화해요. 목사님 별일 없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러더라고. 근데 새신자라. 네 그렇습니까? 이 전화 받기 힘들어. 아주 죽겠어. 그 다음 교회에서 만나고 왜 여기 술 먹고 전화를 했습니까? 했더니 내가 언제 했어요? 그러더라고. 죽겠더만 또.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안 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정리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본질도 아닌 걸 너무 본질같이 강조를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까? 담배 한 대 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아요. 신앙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직도 많은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담배 피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죄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담배를 펴도 괜찮다 이해를 한다면 피세요. 누가 못 피게 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담배의 흡연은요. 그랬더니 또 어떤 성도가 목사님 흡연실 만들어주세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미치겠어. 그랬더니 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유성했을 때는 또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거 있지. 예배 끝나고 나와서. 그 내가 가서 그랬어요. 흩어져서 펴라. 동네 사람 보기 부끄럽다. 절대적도 아닌데 그걸 강조해가지고 지금 많은 혼란이 교회 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막 하는 거 있죠. 목사님이 어떤 훈련 받고 와서 이거 좋다고 이거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훈련 받고 또 이거 하고 교인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쩔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 프로그램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복잡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없습니다. 복음 누리면 끝이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야만 여러분 행복합니까? 복음 모르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다른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빠진 성경 공부.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오늘날 교회마다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서로 무슨 시합이라도 하듯이 막 너도 나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본질이 빠진 성경 공부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사할린 가서 이걸 설명하는데 예를 들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고무줄 없는 팬티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고무줄 없으면 팬티를 어떻게 입고 다녀요? 여러분, 이 근본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엔 본질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제가 시골 부흥회를 갔더니 막 현수막을 막 여기저기 달아놨어요. 부흥회 곽효샘 목사, 전라도 정읍에 가니까 한 50명 모였는데 내가 한번 부흥회하고 가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기대하는 눈이라.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랬어요. 찬물 끼얹었어요. 숫자적인 부흥 기대하지 마라. 진정한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복음 설명하고 왔어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상대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고.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탔네, 무슨 차를 탔네.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없죠. 사모님이 옷을 저렇게 입으면 되나 사치스럽게. 좀 입으면 어때요? 그게 절대적입니까? 어려울 때는 봉고 끌고 다니고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중요한 일 할 때는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제 박영배 목사님은 벤츠 타고 다니더라고. 그걸 가지고 막 사모가 무슨 옷을 입었네 막 이러고, 그럼 또 옷을 좀 누추하게 입으면 또 그지같이 입었네 또. 안 그래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그렇다면 본질적인 게 뭡니까? 오늘 여기 1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 주셨네 그러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로고스만이, 언약만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이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복음을 놓쳤단 말이에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본질인데 이걸 놓쳤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끝장낸 분이에요. 마침표를 찍은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아멘. 사단은 자꾸 안 끝냈다고 속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본질입니다. 본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받은 저주,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약속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가지고 지금 사단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하필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떤 지방입니까? 그 지방 이름이요,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 빌립은 유대인의 왕 헤롯 빌립의 이름이에요.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자기 이름하고 황제 이름하고 믹스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친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속국이 된 줄 아느냐? 왜 노예가 된 줄 아느냐?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 본질. 예수님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 다니지만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본질 중에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에요. 진짜 믿으시, 안 믿으면 사단 종로릇 돼요. 속국이 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집 밟히지 않았습니까? 유럽 교회가 지금 술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 36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이전트 킹이에요. 위임왕이에요. 위임왕. 스스로 왕된 자가 아닙니다. 그건 여로보암의 계열에 속한 왕들이 그런 착각을 한 거고요.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나는 위임왕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부여하셨다.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 축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본질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에요. 필요할 때 그 필요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주인.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누가 왕이냐,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이 싸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순간은 사단한테 잡히는 순간, 사단의 통치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가 왕 되는 순간 사단의 세력은 결박돼요.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아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셨어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이라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못 누리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정말이라니까. 불신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똑똑한 사람 많지, 돈도 많지, 수단 방법 안 가리지. 여러분이 못 이겨요. 그러나 임마누엘 누린다면 불신자를 능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고백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본질 중에 본질이고, 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 본질이라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쳤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교회는 점점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본질을 회복합시다. 이 본질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본질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로 누린다면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뭐 산기도 가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서 일하시다 기도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아는 사람, 본질을 알고 본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반드시 기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란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는요 가장 빠릅니다. 성령의 인도는 가장 여러분 안전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여러분 안전하다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어져요. 두고 보세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난 후회할 짓을 안 해요, 나는요. 왜냐?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인본주의 있으면. 오늘 여기 식구들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세대를 주겠다 그랬는데 기도 응답입니다. 본질을 알고 본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두 번째로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결박돼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사단 심부름하지요. 교회가 다 지금 문을 닫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미국 가보세요. 유럽 가보세요. 유럽 젊은이 99%가 하나님을 모른대요. 한때는 85%, 95%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미국 가서 동성연예인들 비판했다가는 당장 감옥 가요. 요번에 여당 국회의원이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이번 의견을 내놨잖아요. 만약에 동성연애 비판하면 3천만 원 벌금. 나중에 취소를 했습니다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제가 봤는데요. 심각해요, 지금. 사단이 전방위로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 있죠. 무슬림하고 손을 잡고요, 지금. 젠더 보호다. 성을 보호한다. 여성, 남성을 보호해야지 왜 성을 보호합니까? 모든 이상한 변태를 다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고요. 그 말은 성경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법으로 세팅하면 법으로 제정을 하면 끝장난 거예요, 그때는. 6월달 투표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아십니까? 세계가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표면적인 거, 껍데기, 상대적인 게 단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있다니까,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건 절간에서도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만이 절대적인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놓치면 다 죽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어떤 가운데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피만 발랐다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재앙 저주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심판, 홍수 심판에도 노아 방주에 탄 사람 다 살았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노아 방주 안 탄 사람은 그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에 다 멸절됐어요. 본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따라와요. 기도응답. 두 번째로 사단이 결박돼요. 세 번째로 전도가 되어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되어지게 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박용배 목사님, 강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문들이 많이 열리더라고. 청와대까지. 나는 청와대 앞에도 못 가봤는데 참. 근데 감사하더라고. 야, 참 귀한 일을 하시는구나. 부럽기도 하지만 감사하더라. 지금 위기인데 말이지. 어쨌든 제자들이 요소요소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잘 되는 걸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도 많은 응답들을 주었어요. 방송국 쪽으로는 문이 안 열렸는데 그러나 많은 응답을 주었습니다. 한번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모르는 청년인데 심각해, 얼굴 보니까. 뭔 일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한테 실현당했대. 그래서 지금 죽으러 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남녀가 사랑한다. 아니, 처녀총각, 유부녀 말고 처녀총각이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지 마세요. 저는 장려합니다. 예전에 그 고등부 담당할 때 그때는 문자 이런 거 보내는 게 없었으니까 편지통을 만들어 놓고 고등부 학생들이 남녀가 서로 편지 주고받도록 제가 그렇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서로 데이트해라. 근데 공부에 방해되면 안 된다. 또 하나, 혹시 관계가 깨져가지고 실족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를 놓치면 등신 중에 그런 등신이 없다. 그러려면 하지를 마라. 우리 여기 청년들 얘기 잘 들으라고. 실현당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예배를 놓치고 그런 데이트 하지 마.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런 만남을 가지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데이트하고 서로 잘 알잖아요. 확실한 언약 가지고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 됩니까? 예를 들면 이영수 집사 가정.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막 실현당해가지고 막 그래요. 예수 영접하고 이제 좀 살 것 같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더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줄 거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불신자지만 무릎 꿇어라. 안수기도 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막 꽃씨를 이만큼 갖고 꽃씨. 이게 뭐냐 그랬더니 꽃이래. 자기가 목사님 드릴 거는 꽃이밖에 없대. 자기 죽다가 살아났는데 드릴 게 꽃이밖에. 보니까 5만 꽃이가 다 있어. 그걸 갖다가 우리 집 안팎으로 다 뿌렸더니 그 해 봄에는 온통 꽃천지. 한 번은 어떤 청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나 이 장기를 기증하고 싶은데 목사님 혹시 그런데 장기 기증 본부나 어디 아는 분 없습니까? 자기가 콩팥을 하나 기증하고 싶대. 근데 내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와서 물어봐. 우리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그래. 근데 말이야, 너가 아무리 네 몸에 있는 장기를 다 떼어줘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참 옳다, 잘했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네 몸에 있는 심장을 떼어줘도 하나님 인정 안 해. 뭐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자기가 너무 과거에 잘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줬기 때문에 자기 이 콩팥을 하나 기증을 하고 싶대요. 보니까 막 칼자국도 있고 막 담배를 지은 자국도 있더라고요. 과거가 뻔해 보니까.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잘해보려고 장기를 기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전에 자네가 예수부터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장기를 기증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말이야. 그래요. 예수 어떻게 믿는 건데요? 예수 영접했더니 눈물 흘리면서 예수 영접했어.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 연락해가지고 장기 기증본부 연결해 줬어요. 몇 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콩팥 기증했습니다. 어떤 분이 막 다 죽어가다가 살아났대. 너무 감사. 그러나 하나님 자녀 됐고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 나간대. 그래, 진짜 자네 잘했단 말이야. 저도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본질을 알고 본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합숙훈련 강사님 부탁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누리고 영접을 시키고 제발 말씀운동을 펴서 제자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나와 내 업과 내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라.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그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이 와요. 본질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이 본질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니까. 이 응답이 오면 결론입니다. 참된 부흥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참된 부흥. 참된 부흥을 여러분이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영적 부흥입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두 번째로 육신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기능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능 서밋.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이 됩니다. 문화 서밋.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동하는 것은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돌아와야만 그게 참된 부흥이거든요. 이런 교회 부흥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 제대로 알고 이 본질을 여러분이 누리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저를 보세요. 성도들이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육신적인 축복, 내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내 중심이거든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육신적인 축복을 얘기 안 합니다. 저 기도할 때도요, 내가 육신적인 축복이 필요한데도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전도하게 해달라고, 아프리카 살리게 해달라고,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내가 건강을 주세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못하겠더라고. 근데 우리 강사님, 박윤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아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다면, 복음을 위한다면 육신적인 축복 반드시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아멘. 많은 사람 살리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엄청 큰 축복을 받았더라. 진짜 여러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축복 주시는 거 있죠. 본질을 회복하니까 참 축복이 따라오는 거 있죠. 이런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과 육신적인 부흥, 교회 부흥. 다시 말하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본질에서 이탈해서 비본질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진정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본질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된 부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